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전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올바른 공적 예배와 성찬 예식에 대한 바른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성찬에 대해서 이제 올바로 했으면 이런 편지를 쓸 필요가 없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찬을 올바로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책망하는 어떤 내용이고, 올바른 어떤 그 성찬이 무엇이며, 성찬의 유래, 그리고 초대교회 때 성찬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제 이런 어떤 것을 오늘 설명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학번에 봤던 내용은 이제 예배 때, 공적 예배 때 수건을 머리에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이런 어떤 문제로 봤죠. 이제 그것은 이제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수건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창조 원리, 그 다음에 남녀 창조 원리, 그 다음에 남녀 누가 먼저 지었느냐 이 창조 원리,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세 가지 원리, 그 다음에 헬라 관습, 이런 어떤 걸로 인해서, 써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날에 우리들은, 헬라 어떤 관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예배 성찬에 대해서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제 2세기 전까지는 가정 예배로 인해 가지고 공동의 어떤 식사 개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친교를 도모하는 예찬이 있었고, 그 예찬 다음에 이제 성찬 예식을 이렇게 간단히 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가정 예배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렇게 준비한 집에, 가정집에서 이렇게 소수 모이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식사를 다 준비하는 것이 좀 이렇게 부담이 되었는지, 이제 헬라 관습에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관습하고 약간 다르지만, 물론 어떤 개척교회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 세미나를 갔는데 아주 작은 규모였어요. 한 20여 명 정도 된 교회였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이렇게 앉아서 우리처럼 이렇게 먹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다 자기 가정이 맡은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김치가 더 오고, 어떤 사람 밥이 하고 오고, 국이 하고 오고, 이렇게 하고 먹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기자기하다 어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헬라 관습에서는 각각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공동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는 어떤 그 풍습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 각자 집에서 가져와서 이제 교제를 위해서 어떤 식사를 하는데, 이걸 예찬이라고 그래요. 예찬.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어떤 차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부자들이 이제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먼저 먹어버린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지 못하고 먼저 먹어버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프다는 거죠. 가져올 것이 없으니까 배고프잖아요. 이제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성찬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성찬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성찬 정신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책망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부유한 자들끼리 준비한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어떤 사람 배부르고 어떤 사람 취하고, 포도주도 가져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취하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 밥 먹기 위한, 허기를 채우기 위한 어떤 애찬으로 교제 모임이 변질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어떤 하나 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부자들은 배부르고 가난한 자들은 굶주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차별이 있다 보니까 상처받아서 공동체 분열로 이제 친교의 식사가 예찬인데 친교의 식사가 행해지던 어떤 이런 것들이 전차 성찬이 이제 부정하게 보이게 됐다는 거죠. 따라서 성찬 예식의 근본 유래와 근본 의미를 설명하면서 성찬은 경건하고 또 그리스도 피와 살, 곧 희생 제물을 바친 사건을 기념하며 죽음에 참여하는 새 언약의 예식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성찬은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몸을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는 어떤 마음으로 새롭게 지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예수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에 빠져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찬에 함부로 이렇게 잘못 참여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병들고 죽기까지 한다. 뭐 이게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보면 육적인 어떤 그런 결과까지 가져온다 이렇게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읽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 너희가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맞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분쟁, 뭐 차별 이렇게 파당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자가 이제 먼저 갖고 와갖고 먼저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배부르고 취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배부르고 취한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프다는 거예요. 시장하고 그렇게 되는 어떤 모임이 되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성찬이 올바로 하는 것이냐 이런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와 살 우리 성만찬의 유래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설명하는 거죠. 우리 뭐 피와 살이 이제 주의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의 몸에 대하여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합당하지 않게 먹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기를 살피고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이제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으냐니. 성경에는 이제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로 영적으로 표현하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이제 동일해요. 근데 여기서 잠자는 자도 적지 않으니 이것을 그냥 이렇게 성찬을 잘못해갖고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는 결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아무튼 영적이든 육적이든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일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성찬의 모임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기서 이 성찬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기 전에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성찬에 포도주와 누룩 없는 빵이라고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죠. 예. 본래는 이런 식이에요. 누룩 없는 빵, 포도주와 누룩 없는 빵.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죠. 이렇게 또 하는 교회가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큰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담궈요. 목사 사모가 포도주를 담근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희석해 갖고 줘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카스테라. 이 빵을 이렇게 이 누룩 없는 빵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죽음,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콤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달콤한 이제 카스테라를 먹죠. 이렇게 누룩 없는 빵, 이렇게 포도주와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고난을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이제 교회 안에서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을 설명하는데 11장 17절부터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해롭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그걸 역을 칭찬하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수건 쓰는 문제에 대해서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을 칭찬을 했어요. 우리가 예배 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예배 때 이 성찬을 할 때 이것이 이걸로 인해서 분쟁이 있어서 이걸 바울은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거냐면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해로움이다. 어떤 것을 통해서 해롭다고 하냐면 파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롭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파벌이냐면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이제 차별입니다. 먹을 것을 먼저 부유한 사람들이 가져와서 먼저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어요. 공동체 의식. 서로 물건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팔아서 그러잖아요. 내 것, 네 것이 없이 이렇게 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어요. 물론 갈수록 그 공동체 의식이 좀 이렇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까지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은 점점 사라졌겠지만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공동체 의식이 강한 것이 아니라 점점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어떤 의식으로 변했죠. 뭘로? 이 교제의 의식, 교제의 식탁이 그 차별하는 자리로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째는 이제 주의 만찬에 이제 불경하게 참여하여 유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경하게. 잘못 어떤 주의 만찬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참여하는 거. 우리는 이제 보통 세례 받은 사람에 한해서 참여하도록 하죠. 세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초대교회 그 어떤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가장 중요한 구절이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인데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네 가지가 반드시 모임에서는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네 가지. 가르침, 교제, 그 다음에 성찬, 그 다음에 기도,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이 반드시 이 요소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46절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가정 예배를 드린 거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외적으로도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아서 구원받는 무리가 이렇게 더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이렇게 그 전도하는 숫자가 모이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점점 그 안식일 날에, 그잖아요. 안식일 날에 일어났던 것들이 이어지다가 이제 점점 주일날 예배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이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어떤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식일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안식일날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안식일이 언제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왜 토요일날 예배를 안 지키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짜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안식이란 그 날짜를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란 그 날짜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성경이죠. 그래서 20장 7절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간의 첫날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일요일이에요. 여기서는 주간의 첫날이라고 이제 개역 개정에 이렇게 번역되어 개역 한글에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언제예요? 일요일 날 얘기합니다. 주 첫째가 뭐예요? 일요일이죠. 그래서 떡을 떼러 모였더니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는 근거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가 또 22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해로운 모임이 되었다는 것을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가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그렇게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야지 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먹느냐, 나눠 먹지 않고, 그리고 기다리지 않고 먼저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부유한 자들이. 뭐 학교 다닐 때 도시락 먼저 먹는, 점심시간 되기 전에 도시락 먼저 먹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기다리라, 다 같이 먹을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 같이. 기다리지 않고 부유한 자들께 먼저 먹어서 이걸로 인해서 파벌이 생기고 교회 모임이 해로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먹을 걸로 인해서 또 분쟁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6장에 이걸로 인해서 집사의 직분을 세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가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특별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음식을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음식 베푸는 이렇게 봉사하는 어떤 집사를 하는 어떤 전담을 하는 7 집사를 세우죠. 성경은 집사는 하나님 말씀 몰라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봐보세요. 스데반 그렇잖아요. 여기 빌립 7 집사 중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또 니골라도 7 집사 중에 들어간 사람이죠. 또 브로고로 사도 요한과 함께 그 반모섬에 들어갔던 브로고로 이런 어떤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 스데반 빌립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집사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을 이렇게 입시고 집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집사가 이제 이게 왜 지식에 충만해야 되냐 이렇게 사도행전 6장에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봉사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 베푸는 어떤 봉사라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뭐 청소를 안 하면 예를 들어 청소를 안 하면 금방 태가 나지만 청소를 했다고 해서 누가 깨끗하네 누가 했어요? 하고 일일이 찾아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장성한 자는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을 이렇게 말씀에 장성한 자 이렇게 그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어때요? 이게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항상 시험을 받아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이나 스데반처럼 이렇게 이 사도행전에서 7 집사를 세울 때 이렇게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을 7 집사로 세웠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음식 베푸는 일에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투는 일은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 이건 둘 다 유대인인데 유대 지방에서 출현한 유대 신자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그 차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는 뭐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 헬라 말을 하는 그 이방 지역에 사는 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과부가 차별을 받는다는 거죠. 차별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바로 잡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찬 예식이 오류가 뭐냐? 이제 오류가 이제 서로 이렇게 빈부 격차를 얘기하는 거죠. 1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갖고 와서 이게 자기 집에서 헬라 관습이 그러잖아요. 그리스 관습이 자기의 먹을 것을 이렇게 먼저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본래는 나눠야 돼요. 근데 이것을 한자 식사교제라고 말합니다. 오늘 식사교제. 식사교제를 뭐라고 그래요? 애찬이라고 말합니다. 애찬. 식사교제를 애찬이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애찬을 하는데 기다리지 않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식사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갖다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위화감을 조성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시장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별을 하는 거죠. 이건 차별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행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어버림으로 어떤 사람 시장하고 어떤 사람 취함이라 함께 빵하고 뭘 가져오겠죠? 포도주를 가져오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또 고후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의 사도권도 인정하지 않고 또 서로 차별을 하고
또 분당이 있었고 여기도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이게 부자가 이제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우 8장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으냐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누구나 부자나 가난한 자랑 먹을 것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아침 이슬같이 내린 만나를 들어 설명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없이 뭐요? 적게 거둔 자도 없고 많게 거둔 자도 없고 다 자기의 일용할 양식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의 넉넉한 부자는 가난한 자를 나눠주는 것은 나중에 그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 부자가 가난한 자가 됐을 때 그 부자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는 거죠. 너희 그 부족한 어떤 것을 채워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넉넉하게 도와달라, 이렇게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출애굽의 만나 거둔 일로 설명을 하죠. 출애굽기 16장 18절 보면 오멜로 되어본 중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렇죠? 먹을 만큼만 거뒀다는 거. 음식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빈부로 이렇게 차별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본래 의미가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서 많이 거둔 자가 있었어요. 이틀치를. 그런데 이틀치 거둔 자는 뭐예요? 그것이 벌레가 들었다는 거죠. 항상 그날의 양식은 그날 먹을 것만 이렇게 채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빈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먹을 걸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잖아요. 이 애찬을 할 때 부자가 자기가 가져온 것을 먼저 먹어버림으로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시장하게 되었고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차별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그러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그러죠. 이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오로지 복음 전한 일에 매진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이게 다 바쳐서 이렇게 공동으로 분배해서 나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어떤 사상이 이제 점점 없어졌겠죠. 오늘날 그렇게 하자고 하면 교회 나올 사람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재물을 다 갖다 나와라. 그럼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박명호 씨가 이렇게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했답니다. 비행기 하나 그려놓고 이제 끝났다. 다 가져와라. 이제 피난처를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시골 땅을 전부 모아가지고 시골 땅을 해갖고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나눠먹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눠먹게 한 것이 아니라 나눠먹게 하는 것이 뭐예요? 공동 나눠먹기가 공산당의 어떤 사상이죠. 근데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도한 사람은 배불러요, 항상. 문제는 주도하는 사람은 항상 배부르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합리적이지 못하죠. 우리 인간의 거기에 뭐가 작용하냐면 욕심이라는 것이 작용해요. 욕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라 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이방인들은 뭘 구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걸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은
마태 6장 33절에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을 걸 가지고 베푸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에도 그러잖아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여 그에게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의 이 행함장이라고 하는데 이 행함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행함을 얘기하고 구원받은 자의 행함은 바로 이웃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 이하에서 이어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웃사랑.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런 어떤 것을 실천하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오늘날에는 굶은 사람 없죠? 그러잖아요. 근데 배고파 있는 사람한테 야,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밥 먹으라 하지 않고 뭐예요? 밥을 사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누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고 선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성경 하나가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네 이웃이 누구다 이렇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였어요?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고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이런 어떤 얘기죠. 내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네가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의 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누가복음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 성만찬을 안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한테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성만찬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이 신천지는 이 계시록을 새 언약으로 2014년부터인가 새 언약을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6월절 전날 밤에 포도주와 빵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 그 새 언약이 뭐냐? 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새 언약의 증표가 뭐예요? 성만찬이에요. 6월절 만찬을 성만찬의 음식으로 바꿔준 거죠. 6월절 만찬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살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찬식이 새 언약의 증표인데 새 언약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증표예요. 그래서 피와 살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 그 개혁주의, 우리 합동적 개혁주의 어떤 성찬은 의미가 그렇잖아요. 뭐 영적 임재설, 기념설, 화채설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지켜요. 성만찬의 의미를 영적 임재설. 뭐 천주교는 그 포도주와 뭐 빵이 진짜 피가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렇게 되고 어떤 세빙글리나 이런 어떤 데는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걸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은 성찬을 행할 때에 주의 성령이
떡과 포도주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주의 몸과 피에 우리가 참여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말 그대로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은 주의 영이 임한다는 거죠. 임해서 함께 참여한다, 이런 어떤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천지는 이것을 뭘 강조하냐면 19절을 강조해요. 누가복음 22장 19절. 하나님 나라가 이룰 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는다. 이 말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거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 말은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뭐가 이해가 안 가냐? 16절과 18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라. 이 말을 좀 이제 어렵게 이해를 해요. 저도 이걸 이해하기가 좀 신천지에 나와서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 말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먹었어요. 다시 마시지 아니하라는 것은 마시지 아니하라는 것은 마셨고 먹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초림 때 성만찬을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실제로서 먹었다는 거죠. 포도주와 빵을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러잖아요. 먹는다는 거예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먹지 않고 기념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는 거예요. 뭘 기념하냐?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걸 언제 먹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곧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먹는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을 통한 실현을 의미하고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얘기합니다. 직접적인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고전 5장 7절에 여러분 유월절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월절은 뭐예요? 출애굽기 12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의 의미가 재앙을, 애굽의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해방이죠.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페샤입니다. 넘어가다 뛰어남다. 그러니까 애굽의 압제와 압제에서 해방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 때에 예수님의 유월절은 뭘 의미하겠어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어떤 구원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했지만 우리를 예수님의 성만찬은 죄에서 해방하는 어떤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26장 28절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약의 피. 그래서 성만찬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하는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다. 근데 우리 이제 신천지는 이 피와 살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렇게 들립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니까 이걸 요한복음 6장 63절과 연결시켜 가지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무익하리라. 육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이르는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런 어떤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이 없습니다. 왜? 고전 5장 7절에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까? 유월절 양을 잡지 않고 피를 잡아서 잡지 않고 있었던 애굽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오로지 유월절 양을 잡아서 살을 먹고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사람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 양의 그 피와 살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것이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은 무슨 말이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 피와 살을 먹고 너희 속에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 그 이전에 이르는 어떤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내가 생명이 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는다. 이런 어떤 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지금까지 하시는 어떤 그 앞절까지 하시는 어떤 말들, 그러니까 설교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이 설교가 영적인 너희의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떠나갈 때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거기도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주는 어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와 살을 생명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성찬에 임하는 어떤 자에게 철저한 어떤 근신을 얘기하는데 좀 남았으니까 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이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았다는 거죠.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여기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정죄받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지옥까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징계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회개케 하는 어떤 징계를 얘기하는 거지 이 영벌에 가기 위한 어떤 징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뭘 얘기하느냐?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다. 첫째는 이를 얘기합니다. 이제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먹는 거. 그렇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참여하는 어떤 정신을 위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전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라는 것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먹었다. 둘째, 자신을 살피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을 살피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을 첫째로
어떤 죄를 짓지 아니하고 또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죄를 위한 희생제사 곧 죽으심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죽으심, 예수님이 죽으심에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으셨다. 이걸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고전 11장 21절에 이것을 말하죠. 차별을 각각 자기의 만찬을 갖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주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잘못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로마서 6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연합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 정신 있죠? 희생 정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고 의에게 종노릇 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려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고전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찬의 의미, 주의 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포도주와 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지 못하고 참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믿는다 그랬죠. 영적 기념설이나 하체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임재설. 우리는 성찬하면서 그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주의 성령이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으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주의 고난에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에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의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것은 뭐예요? 죄의 종노릇에도 벗어나서 의에게 종노릇하고 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 명절은 유월절 얘기합니다. 유월절 성만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묵은 누룩은 악에 찬 누룩, 악한 마음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전혀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어떤 열정, 헌신, 충성 이런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걸 영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육적으로도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과 함께 징계받는 것은 형벌이죠. 영벌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지침을 제시하는데, 이제 뭐 먼저 온 사람 먼저 먹지 말고 같이 먹으라는 얘기겠죠. 고전 11장 33절, 34절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래서 먼저 먹지 말고 뭐 하라는 거야? 기다리라. 여러분들 뭘 먼저 먹지 말고 기다리세요. 다른 사람. 기다려야 돼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렇게. 교회에서는 뭐예요? 항상 같이 기다려야 되고.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먼저 먹고 오라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든 먼저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만든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은 공동체는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전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다 한 몸이 되었고 침례를 받아서 한 세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다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가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 같이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는 꼭 참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정신이죠.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사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어떤 새 계명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다 들어있겠죠. 오늘 공적 예배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찬 예식이 가정에서 교제를 검한 공동체 식사 형태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찬과 이제 애찬이 구분되었어요. 공동 교제 식사가 이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찬을 마칠 무렵 성찬이 행해졌고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성도의 친교를 도모하는 애찬이 본래 의도를 상실하고 이제 부자가 먼저 버림으로 집에 가져온 것을 먼저 먹어보면 이제 가난한 자와 이제 분열의 원인이 됐죠. 차별의 원인이 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공동체 부절로 이제 애찬과 함께 행해지던 성찬이 이제 부정하게 되었고 따라서 성찬의 유래와 이제 근본 의미를 다시 설명했죠. 성찬은 경건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에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 몸을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에 빠져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결론은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었기 때문에 분열을 하는 거죠. 사랑이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먼저 와서 먹고 이런 어떤 올바른 성찬이 행해지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께 죄를 짓는 그런 어떤 성찬 예식이 고린도 교회에 됐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절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